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늘 주인공이고 하지만 그 주인공이 있게끔 도와준 조연의 삶을 잘 살아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제일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누굴까요? 이 질문 자체가 조금 그죠 모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일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지만, 그런데 그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까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예? 요셉이죠. 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대답은 구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신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제가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누구겠습니까? 욥이죠. 욥. 욥입니다. 욥은 자녀가 10명 있었는데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아들도 그 딸들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죠.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 재물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싹 다 잃어버립니다. 싹 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죠. 또 자기 몸에도 여러분 몹쓸 질병이 생겨요. 몹쓸 악창 같은 것이 생겨서 참 고통 중에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막 긁어내잖아요. 아내도 여러분 남편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려요. 가정도 파괴되고 자녀들도 잃고 가진 것도 다 없어지고 사회적인 모든 부분들이 친구들로부터도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삶을 보냈던 사람이 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참 힘겨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신약에서 나와야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신약의 예수님 때문에 참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마리아예요. 아마 이 마리아는 그래서 이 로만 가톨릭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당 천주교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마리아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 성인들과 동등의 위치 아니면 더 이상의 위치에 그 마리아가 이렇게 있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마리아는 결혼 무렵부터 성경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결혼 전에 임신을 한 상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잘 쉽게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유대의 결혼 과정을 이렇게 보면 세 가지로 이 단계가 있어요. 유대의 결혼 과정은 첫 번째는 어릴 적에 부모님들끼리 정약을 합니다. 다 크게 되면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을 우리 서로 결혼시킵시다 라고 이렇게 정약이 있습니다. 정혼, 그걸 정혼이라고 그러죠. 이 1차적으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좀 더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그 정혼했던 것을 약혼으로 발전시킵니다. 약혼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식 부부가 되는 거죠. 결혼한 부부처럼 그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요셉이 호적하러 가야 되는데 약혼한 그 여인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사람도 이제 내 집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 법적으로 약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 법적으로 여기 딱 이제 등재가 되기 때문에 같이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면 같이 이제 그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면 결혼이라고 해서 이제 함께 살게 됩니다.
정혼하고 약혼하면 함께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사는 건 아니고 결혼을 해야지만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임신은 어느 단계에서 되게 되는 겁니까? 임신은 정혼 단계에서 됩니까? 아니면 약혼 단계에서 됩니까? 결혼 단계에서 됩니까? 결혼 단계에서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약혼 단계에서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잉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유대의 결혼법을 본다면 약혼 때에 이 아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법이 또 호락호락한 법이 아니라서 이 유대법은 결혼 전에 아기를 가지게 되면 이게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서 동네로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왜냐하면 간음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악을 제해야 된다고 해서 그 여인을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간음한 여인이 동네로 끌려 나오죠. 동네로 끌려 나와서 이제 돌 맞아 죽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이것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되면 이건 이 유대법에 의해서 돌 맞아서 동네에서 죽게 되는 그런 단계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결혼해서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벌써 태중에 복중에 아기가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회적 비난감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그런 이 모습이 지금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적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인정하지 못하고 막 그 사람 어떻게 됐네 저떻게 됐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아기가 이렇게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만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만 하겠습니까? 그 돌 들어서 치려고 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저 사람의 아들일 수도 있다, 저 사람의 아들일 수도 있다, 뭐 누구의 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뭐 오만 이야기들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도 먼저 죽어요. 이런 사회적인 비난 때문에 먼저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아프게 죽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받고 찔리고 아프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죽는 거죠. 요즘 여러분 사회에서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회적 비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댓글을 달아놓고 자기는 아니면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렇게 한마디 툭툭 던져 놓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 누구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정말 뽑혀지지 않는 그런 상처로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사회적 비난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쏟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 마리아가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의인은 의인입니다. 요셉은 정직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19절에서 요셉이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도 이렇게 보니까 배가 이렇게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배가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어떡합니까?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끊기를 원하였어요. 아기를 떼는 게 아니고 파혼을 하는 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결혼했다는 거, 우리가 정혼하고 약혼했다는 거 우리 아무도 모르게 딱 이렇게 끝냅시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마음을 딱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 막 그거 가지고 막 떠들고 돌아다닐 수도 있었겠죠. 나는 뭐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기가 있고 어떻게 막 이렇게 요셉이 또 막 길이길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품고 가요. 자기가 내가 그냥 조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딱 품고 가요. 품고 내가 마음을 딱 다잡습니다. 그래,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딱 마음을 딱 굳힙니다. 그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여러분 이럴 때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시킨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그 일의 여러분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 일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참지 못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이렇게
액션을 취하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마음속으로 꾹 참고 딱 결정만 딱 내리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이야기를 딱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요. 요셉이. 아,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셉은 인정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애기 벌써 배가 불러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까지 감수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그 이야기 내가 다 듣고 다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말에 그걸 받아듣고 이 아내를, 마리아를 아내로 이렇게 품고 호적하러 간 거예요. 그거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거죠. 그 둘은 서로 이해하고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쏟아지는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갑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호적하러 가면서도 아직 결혼한 상태도 아닌데 배부른 아내를 데리고 호적하러 가면 사람들이 여러분 다 보고 막 한마디씩 다 거들었겠죠. 그런데도 그거 여러분 남편 때문에 마리아가 참을 수 있었고요. 마리아는 또 요셉 때문에 마리아가 참을 수 있었어요. 요셉은 또 마리아 때문에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둘이 서로는 이해는 하는데 배는 자꾸 불러오죠. 어떻게 합니까?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 사촌 언니죠.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엘리사벳도 벌써 임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정식으로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죠. 엘리사벳이 여러분 누구를 잉태하고 있었습니까? 예?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한하고 이 예수님하고는 이 사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렇게 만나서 뭐 이야기 좀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들끼리 통했어요. 벌써 자기들끼리 막 발로 막 붕붕 차고, 성경에 보면 발로 막 붕붕 차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게 통한 거예요. 아, 저 안에 있는 아기가 예수님이고 저 안에 있는 아기가 나를 또 나의 길을 예비할 요한이구나. 이게 자기들끼리 서로 뱃속에서 아이들끼리 막 발을 뻥뻥뻥뻥 차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여러분 그곳에서 석 달을 기다려요. 석 달을 있다가 돌아와요. 석 달을 여러분 그 엘리사벳 유대 골짜기에 있는데 그 유대 골짜기에 들어가서 석 달을 거기에서 있다가 나온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그냥 뭐 답답해서 엘리사벳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려고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따가운 시설 피해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그곳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만삭이 되잖아요. 만삭이 되어서 이제 아기가 좀 나오려고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호적해라. 다 동네에 돌아가서 호적해라 라고 이 명령이 툭 내려지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기는 여기 지금 잉태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삭이에요. 지금 만삭의 상황에서 이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유대여기에서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광약길로 140km예요. 140km를 걸어서 가야 되는데 140km를 제가 한번 여기서 쳐봤더니 경주에서 문경 우리 집까지가 150km예요. 150km 조금 더 우리 문경 저기 이제 구역상 문경시를 딱 쳤으니까 아마 우리 집까지가 140km 정도 될 겁니다. 문경까지. 지금 썽썽한 저보고 걸어갔다 오라 그래도 저는 못 가요. 저는 안 갈 겁니다. 근데 배를 이만큼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이렇게 배가 이만큼 됐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몸을 가지고 호적하러 여러분 가야 됩니다. 140km를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갔는데 산통이 이제 터진 거죠. 산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아파 죽겠고 가서 아기는 낳아야 되는데 여관은 없고 어디 들어가서 아기 놓을 데도 없고 찾다 못 찾아서 여러분 말구유에 들어가잖아요.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툭 낳았는데 그걸 낳고 나서 그 아기를 구유에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구유에다 놓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말구유에 놓인 것도 참 마음 아픈 거고 거할 수 있었던 방이 없었다는 거 그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더 마음 아픈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혼자 나왔다는 거예요. 혼자.
마리아가 여러분 초산입니다. 마리아가 초산이에요. 초산인데 여러분 아기가 막 나오면 뭐 거둥지둥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초산에 아기를 낳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초산 아기 낳아보신 분들 안 두려우셨습니까? 아주 뭐 쉽게 아주 잘 놓으셨습니까 다들? 저도, 저도 우리 아이를 첫 번째 아이를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저도 우리 첫 번째 아이를 여러분 저는 유학하면서 영국에서 낳았어요. 영국에서 낳았는데 사람 뭐 이렇게 첫 번째 초산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여기 한국에 있었으면 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누가 와서 이렇게 좀 돌보기도 해주고 뭐 산파라도 이렇게 있고 뭐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 전문 의사나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도 그게는 이제 병원 의료 시스템은 잘 돼 있으니까 혼자 이렇게 병실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다고 막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낳는 건 아니지만 저도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같이 가서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서 병실에서 저는 이제 머리 잡힐까봐 머리는 안 내주고 손만 꼭 잡았어요. 손만 꼭 잡고 그렇게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게 아기를 낳고 그게 산후조리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나가라 그래요. 2시간 있으면. 그냥 아기 데리고 가야 돼요. 아기 데리고 가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게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초산에 아기를 낳는 그 엄마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여러분 아기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산파가 받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받아갖고 탯줄도 끊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기가 딱 나와서 그 구유에 이렇게 놓고 그 아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내 인생에 이게 뭔가 생각했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가 잉태되었다고 하는데 좀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평탄하게 뭐 어떻게 좀 돼야 되는데 120, 140km나 되는 그곳에서 호적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아기 낳을 방도 없이 그것을 아기를 놓습니다. 근데 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자기가 낳은 아기를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요. 그 명령이 툭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아기를 데리고 또 전전긍긍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밤에 여러분 그 아기를 데리고 그 밤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뭐 하루가 지나지도 않았어요. 아기 낳고 난 그 밤이에요. 그 밤에 여러분 산후조리가 됐겠습니까? 아기 그 밤에 애굽으로 가요. 애굽이 여러분 곧 곁에 있습니까? 840km예요.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840km입니다. 거기를 여러분 또 걸어가야 돼요. 이 산후조리도 안 된 그 몸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뭐 요셉이 안았든지 마리아가 안든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고 여러분 가요. 산후조리 요즘 여러분 며칠 합니까? 하잖아요. 며칠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산후조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붓기도 안 빠지고 그냥 그렇게 아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 우리 첫째를 놓고 나서 저도 이제 여기 우리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인데 가니까 2-3시간 있으니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그거니까.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들은 아기 놓고 그냥 청바지 입고 막 돌아다녀요. 청바지 입고 그냥 막 샤워도 하고 그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 아기를 데리고 갔는데 그때는 또 이게 집에 그런 구조도 다 다르잖아요. 거기는 온도를 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라디에이터 그 열기로 그냥 이 공기만 훈훈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돌에 푹 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땀도 좀 흘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카펫에 침대에 공기만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곳에 아기를 안고 아직까지 붓기도 안 빠진 우리 그 아내가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참 그때 여러분 산후조리를 못 해가지고 붓기가 안 빠진 게 왜 웃으십니까? 제가
제가 무슨 말을 하실 줄 알고.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웃을 수 있지만, 다 지나서 보니까 웃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는 참 제가 미쳤구나. 내가 왜 유학을 와서 이렇게 이 가족들이 힘드냐. 나 때문에 참 힘들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참 많이 했었어요. 빨리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도 참 많이 했었어요. 마리아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안 되고 산후조리도 다 안 된 상태에서 그 애굽으로 갔어요. 이게 뭐 놀이 삼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기를 죽여야 되는, 아기를 죽인다고 하는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쉬지도 못하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 어떨까? 누가 잡으러 오면 어떨까? 계속 도망가듯이 그렇게 애국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베들레헴에 예수님 나신 그곳에 교회가 이렇게 성당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같이 그 안에 보면 아기들의 무덤이 그곳에 같이 있어요. 아기들의 무덤이 자기들 말로는 그게 이제 현지 가이드 말로는 8,009의 아이들이 그곳에 묻혀 있다, 무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동네에서 이 죽은 아이들이 동네 인근에 죽은 아이들이 8,0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막 도망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이게 고담스럽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또 꿈에 나타나서 너를 찾던 왕이 죽었다. 다시 돌아가라라고 해요. 그럼 또 아기를 데리고, 그때 아기가 이제 3살이에요. 그때 또 데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8,840km를 또 아기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왔다가 내려갔다가 또 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게 또 끝입니까? 이제 정말 나이 한 예수님이 잘 자라서 나이 30이 됩니다. 나이 30이 됐더니 그전에는 아버지하고 집에서 목수일도 하고 했는데 30이 됐더니 이분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집을 툭 팽개치고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이적도 행하고 막 하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이 일은 좋은 것 같은데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늘 순탄치 않은 그런 이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33살에 이 아들 33살에 정말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 엄마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엄마가 여러분 이 아들이 죽고 나서 무덤에 이렇게 묻혀졌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무덤에 묻혀있는 아들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여러분 그 다음날 향품을 바르려고 그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도 됩니까 그게? 돌이 막혀져 있어서 자기는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이었어요. 한 번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순탄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있었던 때가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가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독특한 뭔가를 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뭔가 하면 처음에 천사가 이렇게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오잖아요.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아기를 낳고 막 그 구유에 놓여 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마리아 마음이 참 아팠을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싶었을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목자들이 경배를 하러 찾아와요. 목자들이 경배를 하러 찾아오는데 목자들이 경배하러 찾아오기 전에 천사를 만나잖아요. 천사를 딱 만났는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아기가 낳는데 그곳에 가서 경배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구주로 나신 분이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안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주시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할 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실 이렇게 천사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구세주이시고 온 인류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여러분 그 말을 탁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뭐라고 그 표현하는가 하면, 마음에 그 소리를 딱 듣고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모든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일까요? 이게 뭘까? 이게 어찌된 일일까? 저 천사들의 소리는 뭐고 목동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이건 뭘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걸 품고 계속 되뇌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 일들,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왜 내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목동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또 저 말은 또 뭘까? 이게 마음에 딱 이렇게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마리아가 그럴 때마다 이걸 되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이 일이 지금 나에게서 왜 일어나는 건지, 이 일의 의미는 뭔지 계속 마리아는 자기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아기를 안고 걸어가기도 하고 눕히기도 하고 그렇게 아기를 키워갔던 겁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이 아기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나서 첫 해의 첫 아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떡 올라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아이를 딱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이 빛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영광의 이 말 빛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 마리아에게 탁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놀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뭘까? 이 사람은 또 왜 이런 말을 할까? 이건 또 뭘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딱 예수님을 안고 딱 성전에 갔는데 그 말이 딱 들려진 거예요. 이걸 또 마음에 품은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뭐 어떤 걸까? 이렇게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흘러서 여러분 12회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러 가죠. 유월절을 지키러 갑니다. 그때는 이 남자들이 12살 이상이 되면 이제 유월절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야 되는 법이 있으니까 애기를 데리고 동네 사람들하고 뭐 다 올라갔겠죠. 친척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부모는 부모들대로 막 5만 사람들이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떡 드리고 내려왔어요.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뭐 다 애들끼리 막 장난치면서 내려오고 부모님들은 막 서로 집안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내려왔겠죠. 쭉 내려왔는데 하루 길을 와서 딱 보니까 애가 없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엄마가 칠칠치 못하게 아기를 뭐 잃어버렸네 어쩌네 이런 말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상황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한두 명이 올라갔다 한두 명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동네로 올라갔다가 막 사람들이 왔다 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련히 따라오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가서 떡 씹는데 보니까 아기가 없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기를 어디서 잃어버렸는 줄 알고 어떻게 찾습니까? 아기를 여러분 한번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잃어보셨습니까? 잃어버려 보신 기억이 없으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그게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형님 집에서 컸다고 그랬잖아요. 형님 밑에서 방학이 되면 어머니를 뵈러 서울에 올라갔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이고 제 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근데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휴게실에서 꼭 들르잖아요, 차들이. 휴게실을 꼭 들리면 길어봐야 10분, 20분입니다. 10분, 20분 동안 볼일 보고 뭐 우동 한 그릇 먹고 차 타고 또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장실을 딱 갔다 나왔는데 이 동생이 없는 거예요. 내 동생이. 요 꼭 있어야 된다고. 우동 한 그릇 딱 시켜주고 화장실 금방 갔다 나왔는데 없는 거예요, 이 동생이. 이 10분 벌써 다 지나갔는데 이거 10분 지나면 차 떠나가고 동생 못 찾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차는 가는데 나도 동생은 잃어버렸지 차는 타고 또 가야 되지. 집에 걸어갈 수는 없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진짜 제가 그때는 정말 미친 것처럼 다 돌아다녔어요. 막 정말 막 조만한 애가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제가 뭔 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잡고 물어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난 가서
버스 떠날까봐 버스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동생이 안 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버스들이 쭉 서 있는데 순간 싹 스쳐 지나가다가 이 창가에, 버스 창가에 우리 동생 같은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딴 차에 떡 앉아가지고 다른 차에 떡 앉아가지고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사색에 잠겨져 있더라고요. 지는 사색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사색이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나쁜 형이 아니에요. 데려와가지고 우리 차에 타고 갔어요. 도착했어요. 그냥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이런 심정이에요. 뒤돌아가잖아요. 하루 길을 뒤돌아가요. 그러니까 이틀을 찾은 거죠. 이틀 동안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찾으러 올라갑니다. 막 미친 여인처럼 찾았겠죠. 정신 나간 여인처럼 찾았을 거예요. 막 찾아요.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없어요. 예루살렘까지 갔는데도 없어요. 혹시나 싶어갖고 성전에 뚝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앉아있네. 이 아이가. 그 아이를 또 보고 이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탁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탁 가서 애를 탁 찾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마리아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찾으려고 왜 그래 엄마한테 안 붙어 있어? 그래 속을 쓰기냐? 그러면서 내가 네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막 등짝을 막 후려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막 후려 때리고 막 그리고는 부둥켜 안고 울었을 거예요. 막 울었을 거예요. 그래 살아 있어서 고맙다라고 막 울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득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와중에도 마리아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똑같은 말을 또 거기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일까? 이게 뭔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여러분 마리아가 딱 마음속에 새겨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생에 굴곡이 있고 인생에 힘든 일들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마리아가 되뇌이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나에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뜻일까? 이걸 마리아가 계속 자기 속에 던져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 그 무릎을 찾습니다. 결국에 그 답을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 말들이 나에게 던져졌던 그 말들이 내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구나. 그 구세주를 내가 예비하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겪었구나.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아요. 그걸 깨닫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굴곡과 그 모든 사건과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딱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나의 이 모든 과정들이 힘들고 험난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서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내어놓아야 되기까지 내가 이걸 준비해 주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나의 상황 속에 나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마리아가 딱 고백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마리아의 여러분 인생이었어요. 모든 고난과 굴곡을 딱 조합해 보니까 마리아의 인생에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하여서 내가 딱 준비해 줘야 되는 그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마리아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 아이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오고 상처가 될 때 그것이 뭔지는 몰랐는데 이게 뭘까 마음속에 그리고는 있었는데 새기고는 있었는데 이게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마침내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비해주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 모습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구나. 그럼에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걸 마리아가 다 고백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 비단 마리아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굴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시각각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게 뭘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사건들이, 왜 이런 굴곡들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질까? 이건 뭘까 도대체? 나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 과정 끝에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949년에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의 어떤 연구원으로 일했던 머피라고 하는 이 대위가 말한 건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좀처럼 일이 풀리지 않고 꼬여요. 하는 일마다 꼬여요.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 나만 재수 없는 것처럼 다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 이걸 가지고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요. 머리 막 멋있게 이렇게 드라이 딱 하고 딱 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비가 싹 와요. 멋있게 오랜만에 옷 막 멋지게 이렇게 딱 입고 가는데 여러분 차가 쌩 지나가면서 물을 팍 튀기고 와요. 멋진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딱 이렇게 딱 해갔는데 오늘 문 닫았어요. 다 내가 하려고 하면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뭐든지 다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재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셀리의 법칙이에요. 셀리의 법칙. 이건 1989년도에 영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만났을 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나온 영화예요. 보셨군요. 그 영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티격태격 하다가 어디 여행 중에 티격태격 하다가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뭔가 하면 다 꼬이는 것 같은 어떤 일이, 나쁜 일이 툭 일어났어요. 머피의 법칙처럼 다 꼬이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나만 재수 없고 나만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정말 기분 나쁘고 재수 없고 뭐 안 되는 일 같은데 그 일이 딱 벌어지고 났는데 그 일을 매개로 더 좋은 일들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딱 터지는 거예요.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셀리의 법칙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머피의 법칙입니까? 셀리의 법칙입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법칙을 이야기합니까? 머피의 법칙을 이야기합니까? 셀리의 법칙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여러분 셀리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여러분 머피의 법칙인 것 같습니까? 셀리의 법칙인 것 같습니까? 셀리의 법칙이죠. 근데 여러분 셀리의 법칙이 있기까지는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나쁜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좋은 일이 생겨나는 거, 그 일로 인하여서 좋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게 셀리의 법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 가운데서 다 쓸모없는 일이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린다는 거, 대림절은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였는데, 대림절날 뭘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기다립니까?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들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데,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퍼즐이 탁탁탁탁 맞춰지는 거, 여러분 이거를 소망하고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왜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그게 여러분 답이 딱 주어질 때 그걸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우리들, 그 고난 자체도 아프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고난, 그 절망의 의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